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환영하며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성탄 예배와 함께 전심 때 떡국을 나누면서 같이 또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돌아온 주일 오후 11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일찍 한 7시 정도 오셔가지고 저녁을 같이 또 교회에서 먹고 또 윷놀이도 하고 또 친목도 하고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성교에서는 2024년도 조직과 계획서를 또 담임 목사 앞으로 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성탄 전야 발표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각 부서 또 성교회 또 특순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발표 순서는 주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항종 직분자와 그리고 교육부서 부장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3년도 시상이 있습니다. 전도와 성경 통독 또 주보 성경 문제 또 봉사자 다음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 앞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든지 문자든지 또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독 했는지 2독 했는지 이렇게 한 1독 이상 하신 분들 몇 독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찬양대 우리 지휘로 수년 동안 수고하신 또 우리 최주용 지휘자님 사정에서 다음 주에 사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에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일에는 나대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수 장로님 또 적십자 사업자 일본에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인호 장로님 가족들 지난번에 또 우리 장례식을 치르고 또 우리 가족들 다 오셨습니다. 잠깐 앞에 나와서 같이 인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들 다 형제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연극에서 주목하시는데 슬픈 기도와 아픔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드님 또 따님 또 사위 며느리 다 오셨습니다. 아직도 슬픔이 가시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은 가셨지만은 또 우리 또 가족들이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같이 함께한 또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날 또 슬픔은 이제 속히 이제 또 삭히시고 또 아름다운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같이 또 만나볼 것을 기약하며 또 소망 가운데서 다 함께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우리 1, 2차 그동안 전도 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고 그 뒤에 또 처음 모신 분들이 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등록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은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탁순 씨, 또 이번에 지금 몸이 불편해서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리고 김순희 씨,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건학 씨,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영 장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김정숙 씨, 나영희 권사님께서 또 어머니와 함께 또 아드님 두 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유종글 씨,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아드님입니다. 또 나영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최순희 씨, 최순희 오셨습니다. 우리 강학이 권사님 인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우리 김정수 우리 권사님 또 부군 되신 분도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임순애 권사님 또 자녀분들도 또 오셨습니다. 아마 차차 등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예배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옛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반성하며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러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잘못된 길로 걸어왔습니다.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교만했습니다. 그러하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상처를 주며 지내왔습니다. 외양으로는 성도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으나 내 마음은 믿음 없는 자와 다를 바 없었고 행함으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118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위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오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전 네 번째 주일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매서운 한파로 인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4년에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4년도 교회를 위해 세워주시는 일꾼들에게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찬양대로, 교사로, 청소로, 주방 등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04장 찬송가 우리 다 같이 들으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04장 찬송가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도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11조 또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또 여기며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또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곤합니다. 첫 예물을 드렸음에 더욱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경제와 또 가정과 살림 위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교회 창립 주년 3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또 예물도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나누고 위로받고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며 크신 은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드립니다. 또 임직을 또 감사하며 또 중식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또 함께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 예물 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 또 감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 또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하심이 드린 모든 이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귀한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다해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와 이어서 또 등록하신 남송자 씨, 또 박광자 씨, 또 최순희 씨, 유종걸 씨, 김정숙 씨, 최건학 씨, 또 김순희 씨, 백탁숙 씨, 주께서 이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발걸음을 하고 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천국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또 믿고 소망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음에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 아버지의 모든 삶의 형편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옆에서 잘 좀 챙기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 혼자 계신 분도 없지요. 또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또 옆에 잘 또 살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또 오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신 그 8분입니다. 그 분은 전도하신 분들이 또 모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다 모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저와 접견하고 거기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그 푸른 초장으로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인도하신 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특별히 우리 김인호 장로님 또 가정에서 또 대접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또 좀 식비를 이렇게 허물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아름다운 또 추억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참 날씨도 추웠지요. 그래도 오늘 좀 날씨가 좀 풀려서 또 교회 오는 발걸음이 조금 덜 불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로 또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할 때 복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우리 30주년 기념식 때 또 이 지역사의 대표적인 또 주민 자체 단체장인 또 희망남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 30주년 기념식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나도 교회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생, 우리를 구원함, 그리고 천국, 이것보다도 세상에 더 귀한 거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주로 오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또 복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는 또한 우리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많을까요? 예, 슬픈 일이 많지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슬픈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점점 염려할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두려운 일이 많을까요? 성경은 평안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말하면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책을 어떤 상황에서 써 있는가? 참 기막힌 일입니다. 그것은 바울이란 분이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까?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란 기쁨의 책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이와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죽음과 갇힘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죽음의 염려와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린다고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바울의 태도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부름에서 부러움에서 이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러움의 말입니다. 복음에는 시대적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불의한 시대에는 복음은 저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시대에는 복음은 치유로 나타나고 무너진 시대에는 복음은 회복으로 나타나고 어두운 시대에는 복음은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시대에는 바로 연합으로 나타나고 또 원망 속에는 복음은 용서로 나타나고 그리고 경쟁 속에서는 복음은 희생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복음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그 시대가 풀어야 할 과제를 돌파하는 시대적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이 시대를 뒤엎고 있는 낙심과 우울, 스트레스와 분노 한가운데서 오랜 기간 동안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복음은 바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기쁨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황을 초월하는 뒤엎는 기쁨의 근원이자 또 상식을 깨는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참 우리의 몸은 나날이 쇠하고 또 불편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참 대출을 받은 빚은 날마다 늘어가고 다가오는 결제일이 두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하루라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요동치고 폭풍 속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쁨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한마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쁨의 여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인하여서 감옥에 쏟자 죽을 날을 받아놓고도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이 다다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지 슬픔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이지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 기쁨을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항상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이 항상의 말은 시간적으로 늘 기뻐하라, 그는 차원 이상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입니다. 진짜 기뻐해야 될 상황도 있고 슬퍼야 되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도 기뻐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희락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평안, 그리고 영원한 소망, 절대적인 감사 같은 이 감정들을 포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평안, 소망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이 기쁨을 얘기하면서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여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항상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것처럼 긴 팬데믹을 통해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과 원망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주님께서는 그럴 때조차 기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빚에 쫓기도 기뻐하고 병에 걸려도 기뻐하고 오해받아 기뻐하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을 때는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뻐하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순히 메신저 이 소식을 전할 뿐입니다. 누가 책임지냐? 이 말씀에 거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말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곧 끝날 줄만 알았던 구금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언제 끝날는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만 곧 주님께서 나가게 해주실 거야. 오히려 이 갇힘이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모습을 갈 때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당시 여겼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바울은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풀려날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러지? 나를 잃어버리셨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헷갈림은 또한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아니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잘 나갈 때는 목사님을 따르더니 이제 내가 갇힌 몸이 되니까 손절한 거야? 이렇게 마음에 섭섭함과 분노가 올랐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서신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환경, 별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원망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분노는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화날 그런 에너지조차 없습니다. 마음은 잿빛 우울함으로 가득하고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란 장기간 계속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우울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낙심과 무기력을 파쇄하는 기쁨이며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훨씬 긴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에 대한 염려를 뛰어넘어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자유가 통제되었고 일상생활마저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빚에 쪼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내면은 알게 모르게 쌓여온 낙심과 우울함과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집단 우울증으로 빠졌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시대적 정신이 무엇인가? 곧 끝날 줄 알았던 구금 기간이 1년, 2년 계속되고 언제 추락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기쁨을 전하라고 하셨듯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요동치는 폭풍과 그런 속에서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편지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즉 소망과 그리고 감사가 포함된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기쁨의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는 자신을 비우라 그럽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채우라. 비움과 채움, 이것이 바로 기쁨의 비결입니다. 기쁨은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개의 열매 중에서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낙심과 억압을 기쁨과 소망과 자유로 바꾸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당신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바울 사도 그분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기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즉 성령의 열매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희락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차를 좋아하지요? 마시는 차 말고 카, 좋은 차, 그것도 좋은 차를 그죠? 그런데 아무리 새 차 사더라도 찌그러진 차는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내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발생하는 즉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뭐 재물이든 건강이든 뭐 사랑 가족들이 늘 함께 한다는 뭐 이런 어떤 환경적에서 기쁨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갖고 싶은 차도 사고 집도 새로 사고 또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더 우쭐해지면서 더 이것이 사는 맛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항상이 아닙니다. 잠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면 1시간이 기쁘고 이미용을 하면 하루가 기쁘고 새 옷을 사면 한 주간이 기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새 집을 사면 1년이 기쁘고 결혼하면 3년이 기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문제는 항상이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이처럼 외부로 오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는 다시 낙심과 우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염려와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의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여기 성령이 뭔지 잘 모르지요. 교회라는 건 뭐 알고 또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예수님도 그런데 성령이 무엇일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로 되는 분이 아닙니다. 몰라도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 구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왜냐?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의 마음을 지킨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지키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겠습니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은 우리에게 늘 근심과 불안과 슬픔을 줄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 근심과 슬픔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사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는 낡고 찌그러집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기쁜 겁니다. 물질도 찌그러집니다. 우리의 몸도 찌그러집니다. 사람의 관계도 찌그러집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짜 기쁨 아닌 진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의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의 충만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교회에 이제 입문했는데 등록했는데 뭔가 오면 뭔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영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 썩어져 없을 것이 아니라, 찌그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광과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육체의 눈에 보이는 낭만과 실망과 슬픔과 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전혀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의 근원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곧 죽음을 임박한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것은 바로 그 능력, 바로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밝히사
장차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을,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도리어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안의 이야기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사람도 이야기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저희 상동입니다. 또 우리 동네 아이들이 고향을 벗어나오지 못한데, 그 상동 그 신천에 가 있는 포폴라 나무 있는 그 신장, 옛날 신장로, 거기에 군인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혁명과 더불어서. 그때 저희 작은 형이 그 길을 건너다가 그만 군용차에 치여서 한쪽 발을 잃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을 하는데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면 자기는 당신께는 죽겠다고,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 빛이 임하면서 거부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아들의 다리 절단한 수술도 아프지만은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은 집에 있는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날든지 아니면 실신해서 누우실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안한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또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참담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다해 주시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땅의 아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먼저 간 분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 결국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사명과 목숨이 다한 날, 그날에 갈 것을 보게 합니다. 미리 보게 합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이 땅에서부터 눈을 들어 다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기쁨을 가득 찰 것이며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워야 됩니다. 빌립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며 또 예수께서 또 자신을 비우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을 비워서 이 땅에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되 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바로 자신을 철저하게 비웠습니다. 이 예수의 비움입니다. 이렇게 비우셨던 예수님께 세례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즉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오신 그 자체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기쁨이고 주님께서 그 기쁨을 안고 3년간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할 때 오시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런 역사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기쁨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오시는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차고 내 원한으로 가득 차고 내 우울함으로 가득 차고 내 고집으로 가득 차고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고 내 감정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접에 들어오면, 왜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한 가지 조건을 표현해 공간을 마련해요.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비움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나의 의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공간이 마련되지는가?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마련되집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곧 회개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자신과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주여 이제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비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비워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고난의 내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약함이, 어떤 사람은 슬픔이, 어떤 사람은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더 낮아지고 우리 마음에 비워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비워둔 상태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회개와 우리의 고난과 연단에서 우리 하염없이 낮아지고 우리 마음에 비워졌을 때 그대로 두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허무와 절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그 빈 마음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럴 때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비움이라는 것은 체험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어떤 상황에서 넘쳐나는 감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림절 성탄절 전야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414장 찬송입니다. 414장 찬송입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널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전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415장 찬송가 옆에 있는 한 장 더 드립시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빚임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건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또 성탄 또 전날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 끊일 날이 없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시던 예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비지의 짐을 지고 또 육신의 질병의 짐을 지고 또 이별과 슬픔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성령의 그 강권하시는 부으시는 위로와 은혜가 저희들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김인호 장로님 가정에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이별의 아픔과 그 슬픔을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위로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회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